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종종 저의 마지막을 상상하고는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의 장례식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아, 맞아, 최 목사님 참 재밌었지, 뭐 치킨을 참 좋아하셨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부러워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저는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평가를 보면 너무 설레이고 부러운 것 같아요.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선지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모세와 같은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가 살아왔던 삶, 그 마지막에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삶, 인정받았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은 성경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성공한 삶의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칭찬과 같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느보산이라는 곳에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느보산 위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의 땅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긋지긋했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 입성이 코앞에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마 지나왔던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사랑하는 저희 형제와 같은 한 목사님이 저 다음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니? 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저랑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저거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딱 12월 31일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개척을 준비하고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 그 순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음동산께서 첫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 그때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1년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단 1년의 시간이었는데 모세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둔 그 시간이 120년의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강가에 흘려보내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또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며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순조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모세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40년의 광야 세월은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잠깐을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지나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갑자기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얼마나 황당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달라고 누굴 찾아요? 모세를 찾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모세를 찾고요,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모세를 찾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냐고 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광야에서의 시간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 계속해서 모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표였던 그 가나안, 모세의 120년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 눈앞에, 코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말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죠. 모세야, 저기를 봐. 네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왔어.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수고 많았니? 너 너무 애썼어. 고생했어. 이제는 저 땅 보이지? 너무 좋아 보이지? 저기 가서 이제 좀 누리고 쉬어. 너 충분히 잘했어. 너 충분히 애썼어. 라고 그렇게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우라통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저 땅 보이니? 저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이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 약속했던 그 땅이 지금 저기 있는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얼마나 아름답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는 절대 못 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절대로 거기 갈 수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일이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6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 거야 라고 굳이 모세를 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 입성을 코앞에 두고 발 한 자국도 그 앞에 담그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적어도 모세의 수고를 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어야 한다면 적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화가 더 나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력이 넘쳐나는 그때 가나안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죽어야 한다. 여기서 너의 사명은 마무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죽 서서 개준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생은 다 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화가 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달라고 막 조르게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2번 톡톡 쳤어요. 그러자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불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돌을 쳤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순종했어야죠. 순종하지 않은 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 이 실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만큼 그렇게 엄중한 실수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아는 하나님이 겨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중요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받았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신앙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아니, 100번을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신가요? 아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또 혼자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개척을 준비하고 막 물건도 정말 정성스럽게 사고, 인테리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까? 고민하고 정말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요, 좋은 물건도 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12월 31일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 넌 못해. 안나역에게 줘.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좋겠죠,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 하나님, 안나영 목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그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반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요, 원망했다, 절망했다, 실망했다, 따졌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자신의 후임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평생의 꿈이라 할 수 있었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이렇게 무덤조차 없는, 그가 어디에 묻힌 것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이 하나님의 칭찬이라 말하는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모세의 삶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국 단 한 번의 순종을 하지 못해 헌신짝처럼 버려진 불쌍한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모세는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가나안은, 다시 한번요. 모세의 가나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선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의 목표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는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을 걷어 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보였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늘 가나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사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하는 삶, 그것이 모세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이자 모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도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냐라고 물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에 순종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편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재촉하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가나안만 외치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과 모세가 느끼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맹수가 도사리는 광야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배부르고 보호하게 하고 있음에도 그저 오게 될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가나안이 언제 오냐라고 외치며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내 삶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10절과 같이 칭찬한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삶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이 이 모세의 믿음, 가나안을 선택하는 믿음 말고요,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만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각자의 가나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그 가나안은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가나안은 내 자녀의 결혼과 내 자녀의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또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통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형통이 무엇이냐고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오늘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오늘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적 형통만 꿈꿔요.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만 꿈꾼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모든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형통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세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광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곳, 그곳을 세상은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광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내 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쌓여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칭찬했던 그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대면하라. 여러분,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화면 띄워주시고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요. 그냥 대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고 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내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구와 같이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되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너무 무례한 질문인가요? 모두 한 명씩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 진짜 좋은 친구가 있죠. 물론 제 1번은, 가장 친한 친구는 저의 아내인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적인 친구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척을 준비하는 그분이 좀 떠올라요. 정말 벌써 한 22년 정도 교제하고 있고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몸도 같이 계속 불어가고요. 사역의 방향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아요. 이해 못할 행동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 정말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단지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그냥 일상의 순간에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전화하면 한 30초도 통화를 안 해요. 왜 전화했나 싶을 정도로. 뭐합니까? 밥 먹어? 네. 그러고 끊어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그런데 진짜 친한 사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관계 안에서도 그저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 그것만으로도 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관계 말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요. 주님, 저 오늘 이런 시간 보내요. 주님, 저 오늘 이거 필요해요. 주님, 오늘 저 이거 먹었어요. 하나님은요,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부는 좀 물으십니까? 여러분도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 속으로 외치겠죠. 너나 잘해 이놈아. 저는 가끔 그래요.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떠세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씨를 주십니까? 다 저를 위해 주신 거죠. 혼자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감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아이처럼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불안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광야를 닮아 있다니까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걱정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친구와 같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반복되어지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려 50번이 넘게 쓰여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할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버릇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백의 앞에 모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나안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가나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지만 저에게도 제 마음에 가나안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나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의 가나안은 이음동산 교회더라고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의 가나안은 이음동산 교회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만 해도요,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뭐냐면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를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사실 저의 멘토와 같았던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은 실제로 안산동산교회 오질 않으시잖아요. 저는 참 그 모습이 멋지고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이제 10개월 지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저의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 제가 여러분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뭐 지금 떠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벌써 그때를 생각하면 막 울컥울컥 올라. 아직 몇십 년 남았는데도 뭐 빨리 떠날 때도 있겠죠.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성도들을 두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요 근래에. 그러다가 아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최지원 전사님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해요. 저희 고모예요. 저희 영적인 멘토와 같은 저희 고모님이신데 이번 추석에 아주 잠깐 고모를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저희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던 이 마음을 저희 고모에게 나눴어요. 고모, 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고모는 30년을 넘게 한 교회를 섬겼던 분이세요. 고모라면 제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모,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어쩌면 좋죠? 라고 했더니 고모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떠나는 거야.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다른 말도 잘 못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 말은 잘 들었는지 갑자기 대놓고 화를 내더니 떠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얘기를 해주시는데 30년이 지나고 은퇴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돌아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연락들이 오는데 한 번도 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대요. 제가 물었어요. 고모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그때까지가 내 노력의 한계, 내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최 목사, 그 교회가 당신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삶은 그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더라고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내일을 사랑하겠다라고 그 훗날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과 대면하여 최선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이라고 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가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그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구와 같이 나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걷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과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이 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걸어지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우리 가운데 내 부어짐을 믿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나의 시절 가운데서도 무너진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늘 계면하여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다 나가고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이 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오게 될 그 가나안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친구와 같이 나와 대면하여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하시며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게 될 가나안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교제하여서 기뻤다고,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마주하며 걸어갈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마지막 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칭찬받는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칭찬, 그 이상의 칭찬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